예, 안녕하십니까. 신중기 목사입니다. 신중기 목사와 함께하는 마가복음 오늘 제 53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0절 말씀인데요. 바늘 구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약대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가 약대 한 마리를 그리고 또 이렇게 바늘이라고 이렇게 그렸는데 오늘 내용에 이렇게 어,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이 전체적인 그런 주제가 되겠는데요. 1부, 2부로 오늘 또 다음 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본문은 좀 상당히 긴데요. 1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고지 정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니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저희들이 매우 놀라서로 말하되 그러자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재물에 흘러보냄 없는 나자짐 없이는 율법을 했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죠. 우리가 이제 두 번을 걸쳐서 나눠서 말씀을 그렇게 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주는 그 부담감이 있습니다. 어떤 부담감이 있느냐면은 여러분 목사들에게 주는 부담감이 있고 또 회중들이 갖는 부담감이 있는데요. 목사는 급진적인 그런 요구를 합리적으로 삭감하려는 그런 시도를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교회 안에 부유한 자들에게 감정 상하지 않도록 그렇게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설교해야 될지 목사들은 상당히 부담감을 갖게 되죠. 뿐만 아니라 회중 중에는 뭐 부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부자들이 생각할 때에 나보다 더 많은 부자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으로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부담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본문 속에는 굉장히 갈등이 있죠. 그 갈등이 뭡니까,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행위 구원, 행위를 요구하는 것과 또 복을 강조하는 그런 기복적 설교를 그렇게 요구할 수 있겠죠. 가난한 자들에게 도와야 된다. 그래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이제 귀결로 간다면은 그것은 기복적 설교이고 행위를 요구하는 그런 행위 구원을 강조하는 그런 설교가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이 되지 않겠습니까? 반면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십자가의 삶과 또 하나님의 나라 가치를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이 사이에서 갈등을 일으킨다라고 볼 수 있고 이것은 우리의 삶에도 역시 갈등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본문이 가져다 주는 그런 교훈이 뭘까요? 본문이 가져다 주는 교훈. 제가 한 5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먼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물질적인 것과 관련되어져 있는 우리에게
바른 길을 제시하는 것이죠. 우리도 부자 되기를 원하고 또 이런 물질의 복을 받기를 원치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물질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지를 귀담아 들어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세상적인 복이 영생과 관련되어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훈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영생과 영적인 복을 누리기 위한다면 때로는 세상적인 복을 멀리 두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하나의 이슈가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버리면은 더 많은 것을 받게 되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까 마지막 본문에서 읽었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버리는 삶이다. 내려놓는 삶이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큰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일에 이 본문을 통해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을 요약을 하겠는데요. 이런 본문을 가기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17절에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세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적이 분명한 여행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겠는데, 길을 나가신다, 길에 나가신다, 이것이 여러분 17절의 내용입니다. 어디를 가고 계시는 것입니까? 예루살렘 여행입니다. 예루살렘 여행. 제자들과 함께 가시는 예수님의 여행은 분명한 목적이 있죠.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지러 가는 골고다 언덕을 향하는 그 여행이다.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의 죽으러 가시는 그런 여행의 목적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죽음이 여행의 목적인데 길을 나가실세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그런 의미를 지금 풍겨주고 있고 그 이미지를 담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금까지 보아왔던 것처럼 이 여행은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 여행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물론 예루살렘은 위에 있고 또 예루살렘은 영적으로도 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성경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왜?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성전에 동산이 있고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올라가는 것으로 위도하고 관계없이 올라가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보면은 우리가 9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을 경험한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산 아래로 내려가는 내용입니다. 낮아짐과 버림과 희생, 상대방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리는 것, 어린 아이들을 무시하고, 요즘 표현으로 보면 개무시죠. 무시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를 받들어야 된다.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천국을 받들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런 버림, 희생이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여행을 하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여행, 죽음으로의 여행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여행에 한 청년이 나타나죠. 등장을 하고 있죠. 이 한 부자 청년이 내려가고 있는 이 예수님의 길에 지금 앞을 가로막고 예수님께 말을 걸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뭡니까 여러분? 영생을 얻고 싶다라는 것이죠. 세상적 모든 것을 갖춘 청년입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미지가 신선하고 또 풍족하다는 그런 이미지가 있는 것이죠. 나이가 들면 여러분, 젊은이가 얼마나 부러운지 모릅니다. 그렇죠?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을 관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 부자입니다. 도덕적으로 지금 이 계명을 다 지켜 따르고 말하는 거 볼 때 도덕적으로 굉장히 고결한 삶을 살았다. 나름대로 율법적 삶을 살았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유대 율법에 적어도 충실했던 사람, 계명을 지켰던 이런 사람,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영생을 얻고 싶다. 어떻게 이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느냐? 이 미래에 대한 것이죠. 여러분, 미래에 내가 영생을 얻고 싶다. 여러분, 이것은 뭐 요 정도면은 내가 되지 않았느냐라는 의식으로 내가 영생을 얻을 것을 확신하면서 또 칭찬을 듣고 싶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나 율법을 다 지켰고 나는 요 정도 율법을 지켰으니까 나는 영생 얻을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로 다가왔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청년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생을 얻고 싶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랍비들은 그 당시에 랍비들은 부자는 영생을 얻는데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다라고 그렇게 랍비들이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굉장하죠? 이런 랍비들이 부자가 되라, 영생을 얻는데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다. 이것이 그 당시에 랍비들의 교훈이었고 교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청년은 부자이죠. 관리이죠. 또 여러분 뭐 도덕적으로 고결한 삶을 살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랍비들의 기준을 본다면은 충분히 나는 영생을 얻었다, 유리한 조건을 얻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자랑 삼아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뭐냐,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약간의 요건만 더 보태면은 얻을 수 있는 영생으로 착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데요. 여러분 율법의 복종이 영생을 주심을 우리 예수님이 제시를 하고 있죠. 여러분 약간의 변형은 갖고 있습니다만은 바로 여러분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을 말씀하고 있죠. 살인하지 마라, 6 간음하지 말라, 7 도둑질하지 말라, 8 거짓 증언하지 말라, 9계명. 10계명은 약간 변형됐죠. 속여 빼앗지 말라, 이렇게 그렇게 약간 변형을 했죠. 그리고 여러분 특이하게도 5계명을 뒤에다 두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죠. 인용을 하셨죠. 자, 이런 가운데 이 청년의 반응이 뭘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요, 1계명에서 4계명이 빠져있다는 사실이 여러분 궁금해질 수 있는데요. 그것은 아마도 여러분 유대인이 율법을 지키고 있고 이미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계명에서 4계명은 빠져 있을 것으로 우리가 추측하고요. 뿐만 아니라 형식적으로 어쨌든 1계명에서 4계명을 이 청년은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지적하는 5계명에서 10계명은 아무래도 부족했다. 이 청년은 자기가 지켰다고 하지만은 우리 예수님의 지적은 여러분 여기에 뭔가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지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를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1계명에서 4계명은 이 청년이 지켰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5계명에서 10계명, 6, 7, 8, 9, 15계명은 뭔가가 부족했을 것이다. 청년은 지켰다고 하지만은 예수님이 볼 때에 뭔가 빠져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겠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그렇게 한번 또 살펴보는 그런 기회를 가질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청년의 반응이 뭘까? 관원으로서 어릴 때부터 나는 이 율법들을 지켜왔다. 즉 문자적 준수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뭘 지적하는 겁니까?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무엇일까요? 바로 정신적 그런 준수인데, 네 가난한 것을 딱 팔아서 가난한 자들,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 후에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신적 준수를 말하는 것이죠. 네가 문자적으로 네가 이 모든 계명을 지킨 것처럼 보이지만은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그 모든 네가 갖고 있는 그 재산, 네가 생각할 때 영생의 조건이 될 만한 하다고 하는 네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를 때 영생을 얻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특징이 뭘까요? 이웃사랑입니다. 이웃사랑. 5계명에서 10계명이 이웃사랑의 계명인데 그 이웃사랑의 계명 속에 뭔가가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뭘까요? 여러분 그것이 뭘까요? 여러분 그것을 다음 시간에 여러분 함께 그렇게 나누도록 하겠고,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락을 지어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한 주간의 삶에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계명을 지키길 바라고 문자적 준수가 아니라 정신적 준수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주간 기대를 갖고 이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승리하시고 이번 주간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는데요. 한 주간 성령의 충만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